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건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히 말하면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속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양은 착하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착하다. 이 두 개는 진짜 거짓말입니다. 양같이 순한 사람 조심하십시오. 겉으로는 양같이 순해도요, 양은 진짜 못된 동물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나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겠어요. 양은 뿔도 없는 것이 아무나 들이받고요, 가축 중에서 꼭 목자가 있어야 하는 유일한 가축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것만 들어오면은 접근을 못하게 하고요, 꼭 지가 가는 데만 가고요, 올라가지 말라는 높은 데는 골라서 올라가고요. 하여튼 문제가 많은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절대로 안 착해요. 여러분, 양같이 착하다는 소문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내가 못된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착하다. 절대로 어린아이는 안 착합니다. 정말 못된 것들입니다. 지 고집대로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배고프면 물고, 추우면 땡깡 부리고, 더우면 짜증 부리고, 모든 일은 다 저지르고 엄마 책임 다 지우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말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그러고 나와서 강부에 누워있을 때가 낫고, 그러다 좀 더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걱정스럽고, 대학 가면 근심스럽고, 결혼하면 저거 정말 큰 짐이라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옷을 밟고 자라지만 커서는 부모의 가슴을 밟는다. 사실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사고 쳐봐야 막말로 돈 몇천 몇백 갖다 막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커갖고 사고 치면은요, 그 돈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유산 안 준다고 칼 들고 덤비는 녀석이 누군데요. 이렇게 코로나 바를 때 내 사업 망하는데 엄마 집 가지고 앉아갖고 뭐 할 거냐고 대든 게 누군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이 장면에서 왜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그 교보제로 쓰셨는지를 오늘 예수의 마음을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본문이 이때라고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께서 3차 전도 사역을 끝내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때, 이제 한 달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기 임박한 시점이고요.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서 거기에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돌려라고 말하고, 가이사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느냐는 이런 세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데 마지막 가이사의 동전을 앞에 놓고 자기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때가 됐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야, 너는 영이적, 나는 의적, 이 싸움을 한 겁니다. 이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요. 마가가 그 일에 대해서 누가 크냐고 열띤 논쟁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네들 뭐하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도 그 사건을 봤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기를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자기들끼리 막 그 자리 싸움을 하다가 예수님 니네 뭐하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고 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싸우다가 예수님이 니네 뭐하니? 그랬더니 조용히 있다가 이제 길을 가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방금 조금 전까지 영정 좌회정 얘기했던 자기들에게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12명 가운데 누가 저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생각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요, 내가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두는 것이 맞는 것이지 콩이나 옥수수를 거둘 수 없다. 내가 증오와 죄를 심었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더럽고 무서운 결과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복에 대하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에 대하여 무지한 인간이 되고 오히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린아이를 부르셨을까? 정말 어린아이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해화동이었거든요. 지금은 해화동 로타리가 그냥 논스톱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육교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해화동 로타리는 서울에서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엄마 손을 잡고 가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정도,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아이가 오토바이에 딱 치였습니다. 애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토바이가 팽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태 같으면 아이는 넘어져서 울고 엄마는 막 펄쩍펄쩍 뛰고 주변에서는 저 오토바이 잡아라 이게 정상인데, 탁 넘어진 아이가 발딱 일어나서 허리를 짚더니 엄마 저 오토바이 번호 오토바이 번호 적어내는 거예요. 도망갔다. 그게 누가? 어린아이가. 제가 그걸 보면서요, 도대체 저 엄마는 아이에게 뭘 심었길래, 도대체 아이에게 무엇을 심었길래 저렇게 아이답지 못할까? 그 자리에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장 아이다워야 한다는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 하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이 소자, 작은 자란 뜻이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한 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이르시되, 돌이켜 이 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돌이켜라는 말의 뜻은요, 그 자리에서 확 돌아서서 생각하지도 말고 가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생각의 여유가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게 없다면 탁 돌이켜서 바로 그렇게 시행하라는 거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단호하게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못됐다는 거, 아니 제가 아는 걸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못됐다는 걸 아는데 여기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비록 못됐긴 했지만 자기에게서 어머니는 슈퍼우먼입니다. 자기에게서 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자기에게서 어머니는 금고요, 금고. 자기에게서 어머니는 냉장고고요. 자기에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공급되는 무한 공급처입니다. 조금만 싸우다가 무서우면 엄마에게 뜁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엄마에게 뛰어가요.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아버지에게 뛰어갑니다. 그는 우리처럼 자존심이 있어 팍 하다 내가 끝장을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버티지 않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누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놀다가 불편하면 엄마에게 가고요. 어떤 경우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머릿속에는 늘 결론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심심해도 엄마, 추워도 엄마, 아파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모든 것에 관해서 엄마에 집중되어 있다. 아빠에 집중되어 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앉혀놓고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생각 눈만 뜨면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저이래도 하나님, 모든 일에 영광에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떤 상황에 처하였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소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커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고 배우는 대로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나이를 먹는다니까. 그리스도인의 나이는 장성하여 갈수록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성인으로 가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성인으로 가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신앙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들면 들수록 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기 판단을 해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 경험으로 내 주장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 아버지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효도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이 소자를 봐라. 엄마가 전부지 않느냐, 아버지가 전부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 소자같이 돼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온통 것, 그런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라 높고 나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 네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결단코의 히브리 언어가 이중부정입니다. 안 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단코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지우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느냐, 내 신앙의 경험이 가면 갈수록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필요가 없다고 정말 고백하느냐. 정말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걔는 밥 걱정, 적 걱정, 물 걱정 안 합니다. 울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강도하느라 대군이 와도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여러분은 그러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높아지고 싶으냐, 천국에서 영의정이 되고 싶으냐, 낮춰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되고 싶으냐, 낮춰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입니다. 그냥 1살, 2살 발가둥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어머니 품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높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사람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헌신되어 있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 사람을 너희가 영접하면,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모든 것으로 너를 그렇게 하면 그게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자식은 그 부모의 전부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두들겨 패고 올지라도 맞고는 오지 마라. 내 돈 물어서 치료비 물어주는 건 좋은데 맞고 들어오는 거는 못 보겠다. 이거 우리 아버지들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딱 허락하신 맞는 거 하나 허락한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그랬죠. 아버지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얘기했다가 선생님한테 맞을 짓 했다고 아버지한테 더 맞았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선생님 때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은요, 어린아이로부터 장인에게 선생님한테 맞았다면 가만히 계십시오. 그 선생님 때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말로 어디다 대고 선생님한테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은요, 선생님한테 맞을 짓 했다고 내 기억에 그 맞은 것보다 서너 배는 더 맞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서 어린아이는 자부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욕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네 잘했고 못했고 따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자녀를 잘 영접해주는 그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작은 소자를 너희들이 지극히 사랑해봐라. 그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을 뒤집으면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그 너희들은 나를 함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를 믿는이 있어요. 그냥 소자가 아니에요. 이때 소자는 어린아이, 약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때 소자는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런데 앞에 나를 붙는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없고 초라한 사람인데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나를 믿는 소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이 소자를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연자맷돌이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한테 잡혀가지고 눈이 뺀 상태 속에서 끌었던 곡식 떠는 게 이만해요. 소가 끌어야 하는 게 연자맷돌입니다. 그거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정말로 주님 그 낙심한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를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이것이며 연자맷돌을 치고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죠. 저는 안티크리스찬 운동을 합니다. 선한 안티크리스찬들요. 예수를 믿다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는데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도저히 자기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예수도 좋습니다. 복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 싫어요. 진짜 장로님이 싫어요. 진짜 권사 집사님이 싫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싫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피를 토하면서 내뱉는 얘기는요. 제 머리끝을 속이면 됩니다. 누가 이 소자에게 돌을 던졌는고? 누가 이 소자를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었는고? 누가 이 소자를 교회에서 내쫓았는고? 주님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낫다. 여기서 손으로 범죄느냐 잘라버려라. 눈으로 범죄느냐 뽑아버려라. 이건 다른 쪽의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갖고 가서 죄 짓는 쪽에다 설명하는데요. 이때 손으로의 범죄와 눈으로의 범죄는요. 소자를 실족하게 한 범죄예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돌이켜봅니다. 내가 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실족하게 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신학교 교수의 지위를 가지고 실족하게 한 학생은 없는가? 내 몸에 연자맷돌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뭘로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눈빛으로 가장 심한 것이 눈빛입니다. 사람이 말하기 전에 눈으로 말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했죠. 눈빛은 평생 갑니다. 눈총이 맞으면요 되게 아파요. 군대에서 빈총 맞으면 3년이 재수없다 그러는데요. 사람이 저주에 미움의 눈빛을 담은 그 눈빛을 맞으면요 그 평생이 재수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눈빛을 쏘아봅니다. 혹은 배가시 옆으로 삐딱하게 봅니다. 사실을 본다고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이겠습니까? 차라리 뽑아버리고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엄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위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을 실족하기 위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잘라내서라도 안 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는 자를 영접하여 드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주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성경에는요, 개인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천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사는요, 그가 아름다운 모습을 각오하고 가지고 있는 영물이지만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부활하면 천사보다 나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를 지키라고 내려온 주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키는 자를 누가 괴롭힌다고 하는, 누가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나님 얼굴에다 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업신여긴다는 뜻은 내 아래 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를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보다 낫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이때 남은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러니 나보다 다 나은데 누가 욕할 수 있으며 누구를 비난할 수 있으며 누구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의 허물이 눈에 띄면 내 기도 제목이요, 그의 약점이 내 눈에 보이면 내 책임이 되는데 내가 그의 기도가 제목이 되고 그것이 내 책임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시간이 많지 그의 허물을 비난할 시간이 있느냐?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결에 업신여깁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무시합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이 전부고 엄마로부터 오는 것이 전부고 엄마 아빠가 그 자체인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믿는 소자의 신앙을, 야 제자들아 니네들이 가지면 안 되겠느냐, 니네들이 나의 12제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좀 섬기면 안 되겠냐, 어떻게 내 앞에서 영의적 결정을 원하냐. 이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을래. 정말 강보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래. 신앙의 연조가 크면 클수록,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험이 많은 말수록 왜 그렇게 순결해지는지요, 왜 그렇게 순진해지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했던, 지금도 가문이 있습니다. 해화도 명민동에 해면교회라고. 근데 거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순직 장로님이라고. 너무너무 괜찮은 분이세요. 나이가 86세가 돼가는데도 그분이 교회 그 모든 재정을 거의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희 지금 삼정호텔 뒤에 해성교회 감리교회를 지을 때도 그분이 모든 걸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아저씨 같아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아니 삼촌 같습니다. 등을 들이며 성태이 왔니? 어린아이 하나를 보면서 그 앞에 한 번도 웃음을 있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고등학생이 내 눈에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주일학교 하러 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셔갖고, 여러분들도요,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제발 좀 무릎 꿇고 앉으세요. 애들 여러분 쳐다보면 고개 아픕니다. 교육하게도요, 애들하고 눈 맞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아이의 볼을 만지면서요, 이쁘다, 이쁘다, 예수님 닮아서 이쁘다. 교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보면 그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정말 그 86세의 노구에서 저는 항상 2살의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소자가 이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성당에 오면 갈수록 그분의 형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라 그래요. 어린아이는 나를 업신여기지 모릅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해친다고 피하는 어린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하고 눈만 마주치면 웃는다고요. 자기의 피부를 만져주면 즐거워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음 그 자체로 그 어린아이에게는 행복이라고요. 주님은 그 소자를 세워놓고 이처럼 할 수 없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느냐? 정말로 샛별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법에 하늘나라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소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지금은 그 소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자를 해야 하는 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결단코 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차라리 연장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소자에게는 소자야 잘해야 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칭찬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